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목적을 갖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지역마다 정말 유명한 맛집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음식 매니아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최고의 맛집들은 지역마다 최고의 그러한 맛집들은 앞만 멀고 산 골짜기 안에 있어도 다 찾아다니는 줄 우리가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 최고의 맛집들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어떤 집은 가면 3대째, 4대째, 또 어떤 집은 5대째 이렇게 아주 그 역사가 대대로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 또한 다음 세대로 또 이어져 가고 또 계속 전수되어져 가고 또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들을 다음 세대가 자녀의 세대가 본이 되어서 또 알려주고 또 자녀들은 그 신앙을 본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또 믿음을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또 알려주고 또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 와야만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이신 야훼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나의 신앙,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의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아니했을 때는 믿음은 나의 것이지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 먼저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나의 믿음과 같이 부모의 믿음과 같이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부지런히. 우리가 유대인들 그들이 어릴 때부터 토라라는 그 경전을 그들이 계속 외우고 앙송하고 그러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을 때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의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다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 해야 할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정말 가치 있는 보화로운 그런 가치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빼앗기고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유산을 우리가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믿음의 상친들, 또 특히 우리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그 약속을 또 바라보고 갔던 예수님과 그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선친들이 그 길을 갔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땅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시기가 AD 62년에서 한 67년 정도 그런 당시가 됐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64년 7월에 로마에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게 주셨는데 큰 화재가 9일 동안 로마에 났었는데요. 이 화재가 발생했어도 로마시에서는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나와보질 않고 9일 동안에 그 불을 온 로마를 다 태워서 로마 시민들이 화가 나서 이 책임을 네로 황제에게 물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서 결국 그 소문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양가죽에 햇빛에 찌우는 양가죽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그것을 말리게 해서 사람을 쪼여서 죽이는 그러한 것도 했었고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을 하고 싸우게끔 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돼라는 당연한 생각을 로마 시민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핍박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것을 우리는 본 사람들이었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14세기에 그 흑사병이 있을 때도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도 어찌 유대인이 사는 두 지역만 그 병이 전염이 안 돼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퍼뜨린 거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또 핍박을 합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도 핍박이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 모든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그 지역에 사는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그리스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코로나19가 이 사태가 전염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교회가 코로나를 전염시킨 것 같이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의 국민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또 교회한테 이렇게 교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당연하게 14세기에 일어났던 흑사병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고 예수님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또 교회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 가려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 일로 인해서 본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스스로가 자신은 교회 다니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거듭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큰 붐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실 건데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거듭나서 이제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스스로 자신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일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태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그는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로 갑니다. 하지만 밀고자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20대의 사형 선고를 사도 바울이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그들은 규정에 따라서 참수 전에 채찍에 맞는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순교록에 보면은 내리치는 채찍의 상처가 그 피가 흥건했다고 그렇게 2세기경에 라마스가 쓴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에 사는 이유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자들이 선친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늘나라에 있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이고 영원히 우리가 죽음으로부터서 우리의 생명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밀고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 얘기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선교하는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그가 어느 순간에 그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지하 교회까지도 이렇게 알아보고 싶어서 그걸 확인하던 차에 정말 신실하게 지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됐는데 결국은 그가 그 당국의 보위부의 적발에 대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문 끝에 그것을 풀게 됩니다. 이 북한에서 신실하게 지하교회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72년도에 곡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평양에서 개성까지 도로를 만드는데 이제 산을 깎고 이렇게 이제 길을 내고 하는데 어느 날 도자가 이렇게 하는데 땅이 팍 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20여 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19년을 53년부터 72년까지 있었는데 19년을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도 2명이 있었고요. 그래 붙잡아서 2-3천 명이 되는 데서 예수를 믿으냐고 거기 지하교에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이제 처형을 하는데 13살, 14살의 형제입니다. 그 엄마가 있고. 그런데 이제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목을 낸다라고 해서 공개 처형하면 바치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아이가 엄마를 막 부른답니다. 부르는데 엄마 부르는데 거기 옆에 있는 보이부 그 사람이 이 아이 엄마가 누구냐고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엄마가 나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면서 하는 얘기가 야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 얘기를 엄마가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한테 이제 엄마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옆에 있는 아저씨 미워하지 마.
엄마가 그러더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죽고 옆에 이제 두 번째 형 나왔는데 그 엄마한테 이제 그러대는 겁니다. 엄마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계획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런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조금 있다가 보자. 천국에서 조금 있다가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모퉁이돌 성교회 이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북한 선교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72년에 태어났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이야기 중에 너 어디서 태어났어? 그러니까는 곡산에서 태어났는데 너 몇 살인데? 언제 태어나서 나 72년에 태어났는데 17살입니다. 그러니까는 너 7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발견돼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17살 고생을 해서 보기에는 한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보인답니다. 북한이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 젊은 친구가 듣더니 내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근데 그 북한에서 잡혔던 목사님이 이 사람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그때 이상 목사님하고 이제 편지가 한 통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애쓰고 자신에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밀고자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사형을 당하고 그의 가족은 다른 곳으로 추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형이 될 것을 예상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간제라는 것은 이제 재물이 드려질 재물이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자,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은 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다 예배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어디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증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말씀인데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증인은 죄인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증인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쓴 목적은 이원처럼 예배소의 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정말 핍박과 어려움과 또 그러한 속에서 본인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외조모와 모친, 그들은 디모데를 낳은 부모이기도 하지만 모친과 외조모는 디모데의 영적인 스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를 만든 것은 그의 부모들이, 그 조상들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또 동역자가 되고 또 영적인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와 역할이 가장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조상의 그 깨끗한 양심을 섬겼다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3절 5절에 보니까 나의 반락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그 믿음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그 디모데에게 전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 얘기를 아까 했는데 다른 분 한 분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은진 사모님인데 이분은 북한에서 탈출하셔서 지금 현재는 저희 나라에 계신 분입니다. 김은진 사모님도 그 조모로부터서 신앙의 그 유전을, 신앙의 전수를 받았던 그러한 사모님이십니다. 그의 부모들이,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살던 곳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추방이 돼서 그 추방된 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임 속에서 친가와 외가가 서로 결혼을 짝지어져서 결혼을 하는 그러한 데에서 태어난 사모님이십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하며 성경책을 헌책과 같이 낙설하거나 찢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믿음의 싹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셨답니다. 또한 성경 한 구절이라도 볼 수 있을 때에 많이 보아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때에 마음껏 불러주라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해도 보지 못하고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할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소가포를 뜯어 먹고 난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는 것 같이 거기서 배우고 엄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잘 익히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잘 보고 잘 기억해둬서 나중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것을 그럴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사실은 사모님한테 그때 당시에는, 어릴 때는 그것이 와닿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 남편분이 지금의 뉴코리아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먼저 북한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통일이 되면 보통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들은 교회가 없고 또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남한 사람들 또 남한 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하교회가 한 10만 명이 넘고요. 비공개적으로 한 6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통일이 되면 오히려 한국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 있는 신앙의 그 본질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게끔 하는 그 영향을 북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 남한 사람들한테 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모님의 가정에 아버님이 북한에서 인정하는 양복점을 하고 계셨는데요. 보리부에서 나와서 아버님 잡혀가서 자기가 나올 때까지 아버님 돌아오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할머님은 아버님이 그렇게 붙잡혀 나가셔서 결국은 충격 받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 친척분들이 다 오셨는데 다른 분들은 여기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아버님이 잡혀갔다는 거 다 소식을 알고 장례 끝나자마자 다 돌아갔는데 그 함흥에 사시는 고모하고 고모부님은 며칠도 어머님 위로하시겠다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도 신앙 안에서 결혼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엄마가 물어봤답니다, 고모한테. 그 고모도 돌아가면 보이부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할 말을 다 이미 정해놓았다라고 하면서 그 오히려 엄마를 더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돌아가서 고모도 보이부에 나와서 예수를 믿느냐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함으로 인해서 잡혀갔다고 합니다. 고모도 그 이후로 소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모님은 한국에 들어왔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북한 사역과 탈북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을 위해서 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정말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표적, 세상의 것,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살리시고 그러셨을 때에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더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 또 선친 믿음의 일에서 살았던 사람들, 자신의 삶이 결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었을 때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 그 교훈을 받아서 그 본을 받아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 싫은 곳,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우리의 육체가 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보다 아버지 뜻이, 예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은 17년 동안 복음의 동역자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디모데가 없는 바울의 사역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디모데와 바울은 정말 같은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써왔던 그들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큰 일을 하기에는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에 또 우리 교회를 세운 하나님께서 교회를 있게 한 목적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 같이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디모데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데는 어머님과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부지런히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집이 어느 곳이나 내 손목이나 이마에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네로에게 핍박을 받고 참수형을 당하고 디모데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로 인해서 하형을 당하고 그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바울이 로마에 처음 도착해서 가택 연금이 있을 때 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데마라는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과 절친한 사이였으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 데마,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은 누가와 데마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손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무리 속에 어떠한 사람들 그러한 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무리 속에 우리가 쏠려서 함께 갈 수는 있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말씀 안에 세워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대마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쓴 것이 주 60년 정도고요. 디모데 후서를 쓸 때가 67년 정도 됩니다. 바울이 사망한 시기가 67년 초였으니까요. 7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형통함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아서 희생했던 것 같이 영원한 것을 스데반이 집사님께서 죽으면서 하늘의 것을 보았던 것 같이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았을 때 이 땅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환경이 저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사단 마귀에 속해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겨진 하나의 미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숭배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배우고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지금 천사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죽어서 주님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몸이 차후에 우리의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병태될 때가 또 우리의 모든 것들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그것이 자라갈 때에 언제 자라가느냐? 우리가 아들이면 후사면 상속자면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고난이 나한테 어려움이고 힘들고 정말 인내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인내하는 자들이, 그것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그것을 승화시켜서 한 단계 성장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이 계속적으로 대대손손 전수되어져 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찾아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곳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 거기에다 남겨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없어서 믿음의 사람들 그 어려운 가운데 놓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랄이 되기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백성들이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은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믿음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나타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그릇뜨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장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176장.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